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앞에 있죠. 욥기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같이 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욥이 받은 복의 가치, 욥이 받은 복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그동안 새벽마다 상고했던 말씀이 이사야서인데요.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이사야서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듣게 될 말씀이 바로 욥기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사야서 다음으로 어떤 본문을 정할까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기도도 했는데 쉽게 마음에 정해진 것이 없었는데 나중에 정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방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을 주시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욥기를 강의해야겠다라고 마음을 정한 순간 마음에 큰 감동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통해서 크신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욥기서는요, 우리가 어려울 때 선택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거든요. 어떤 선택을 해야 어려울 때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떠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 이사야서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이 욥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나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는 고난. 그런데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하는 그런 이해를 할 수 없는 고난.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책이 전 욥기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욥기서는 우리에게 참 필요한 교훈을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방향을 정하는 것인데 그 방향이 어디냐 하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인맥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면서 원망의 말을 하는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해놓고 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당연히 욥기서도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와서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이 혼미해질 때라도 그 방향을,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버틸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욥기서를 강의하기로 결정을 하고 밤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 결정을 해서 제 침대에 누운 다음에 그냥 잘까 하다가 핸드폰으로 이제 욥기서를 읽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감정이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괜히 마음이 먹먹해지는데 설교 원고를 작성하기 전까지도 계속 그렇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랑하는 우리 MBC 나눔교회 성도들이 삶이 떠올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욥처럼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겪는 성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분들의 생각이 막 한꺼번에 막 떠오르니까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지고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위로만을 바라보며 버티는 성도들이 참 너무 고맙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이 욥기서를 통해서 그 고난들을 멋지게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욥기서를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각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난들을 겪으며 살아왔고 또 지금도 진행 중인 부분이 참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실로 고독할 때 그때에도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께 기대서 견뎌낸 여러분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함께 이겨내신 분들 고마운 분들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들 이겨낸 이 믿음의 동력자를 생각하면 참 고맙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저런 생각으로 오늘 설교할 본문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 중에 갑자기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욥은 자신이 받은 모든 복의 가치들을 잘 알고 있었을까? 욥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서론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받은 복의 가치는 이런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긴 했을 텐데 도대체 욥은 자기가 받은 복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난 이런 복을 받았어. 그래서 이 복은 이렇게 가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텐데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절부터 5절을 읽어보면 정말 많은 복을 받았잖아요. 부족함이 없이 받아 누리고 사는 사람.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요,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은 꿈에도 몰랐어요. 욥이 그런 복을 누리고 있었으나 모두 다 잃어버릴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나중 후대에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알아요. 욥의 현재로 딱 들어가서 본다면 욥이 그렇게 복을 누리고 있어도 그거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질 텐데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욥은 몰랐다 하는 거예요. 욥이 참 많은 복을 받았구나. 그렇지만 우리는 금방 다 잃어버리게 되겠지. 그리고 고통을 겪겠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욥에게 벌어질 이 사건들에 대해서 어쩌면 좀 덤덤하게 받아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더 큰 복을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욥의 고통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욥은요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가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되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끔찍한 고난들에 직면한 순간 아마 머리가 텅 비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받아 누렸던 복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화도 낼 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지나고 나서 다 없어졌는데. 예? 복은 계속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지. 없어지면 그 복이 아닌 거잖아요. 차라리 없었던 게 낫지. 있다가 없어졌으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예 생각을 비워버리는 게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끼는 욥의 고통은 욥이 진짜 느낀 고통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저런 관점에서 바로 욥이 받았던 그 복의 가치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고난을 당하기 전과 당한 후에 욥의 입장에서 내가 받은 복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욥이 받은 복, 사탄의 입장에서 욥이 받은 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의 입장에서도 욥이 받은 복과 그 가치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욥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아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욥이 받아들였던 그 복은 다 허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다 없어질 것들을 욥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었구나. 욥이 매일 제사 드렸다 그랬잖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다 헛된 일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그러면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것도 언젠가 싹 없어지는 것 아닌가. 그럼 내가 복 받았다고 감사하는 거, 이거 잘못된 허무한 감사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탄은요, 욥이 받은 복에 대해서 좀 다른 입장을 표하고 있죠. 자,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사탄은요,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처럼 먼 후대의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은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존재구나.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지만 사탄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다 맞을 수가 없어요. 그냥 확률로 어쩌다가 하나 맞는 것이죠. 사탄은 미래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미래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욥이 현재 받아 누리는 복을 엄청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복만 최고로 여기는 것처럼 사탄 역시도 보이는 복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보호해 줬으니 욥이 이렇게 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욥은 그렇게 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탄이 생각하는 욥이 받은 복,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욥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복은 가만 보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복을 많이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또 지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렇게 큰 복을 받은 거야. 그럼 나는 저 사람처럼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주지 않으셨고 또 하나님이 저 사람처럼 지켜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사탄이 생각하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걸 눈치채셔야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복의 가치는 사탄이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복의 가치는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욥은 일단 어떤 복을 받았는지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과거에는요, 그 고대는요, 자식, 특별히 아들은 정말 큰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7명, 딸이 3명. 그러니까 욥은 정말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욥이 고난당할 때 형제들이 찾아왔다 이런 얘기는 없는 거 보니까 외동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식이 10명이나 됐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7명에다가 또 돈도 있었으니까 뭐 유력한 가문의 집안 사람을 사위로 얻었을 가능성도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그는 참으로 엄청난 부를 소유한 사람이고 가장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3절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돈이 많아서도 훌륭하고 자식들이 잘 돼서도 훌륭하고 인격도 좋아서 훌륭하고 하여간에 그냥 최고로 좋은 것을 다 가진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 3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봤는데 욥이 이룬 이 부는 자수성가에서 이룬 것일까 아니면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추리를 막 한 거예요. 자수성가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시면 목동도 하루아침에 왕이 되잖아요. 다윗도 왕이 되잖아요. 20년간 종살이했던 야곱이 단숨에 그의 주인이었던 삼촌 라반보다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애굽 사람들의 금은폐물을 다 뺏어가지고 나라를 지을 수 있을 만큼 큰 부자가 돼서 나오기도 하고 아내를 속였던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은요 큰 돈을 받고 아버지 따라서 이삭도 누이를 속였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복을 주셔서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다면 뭐 자수성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욥은 큰 부를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추리예요. 그냥 저 혼자. 일단 형제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다 물려받았으니까 엄청 많이 받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가 고난 당할 때 세계 방방곡곡에서 먼 나라에서 3명의 친구가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자수성가하면서 유명해져서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조금 오늘날에도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원래 가문이 좋은 집 사람들은 세계 여행도 잘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기회를 그 아버지가 줬기 때문에 이런 이 가문도 좋고 믿음도 좋은 다른 나라 친구들도 사귄 것 아닌가. 유학 갔다 오지 않았나 여러 나라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욥은 아버지로부터 부를 물려받은 아주 대대로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상상도 해봤어요. 엉뚱한 추리인데요. 그래서 설교문에 빼버릴까 생각도 하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어요. 욥이 어떻게 부를 이뤘든지 간에 그 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수성가했든지 부모님께 물려받았든지 어떻게 됐든지 하여간에 큰 부를 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교만하게 행동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라 인정을 받았다. 이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자수성가했던 아버지께 물려받았던 이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은 교만해질 가능성이 너무 높은데 욥은 그런 게 없었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남들은 그런 얻기 힘든 이 복스러운 자녀들을 무려 10명이나 얻었는데도 그 복들을 인간적인 자랑거리로 삼았다 하는 게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심지어 신앙이 좋다 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복을 뭐로 삼으려고 해요?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해요.
자기를 높이는, 자기를 사람들에게 인정해 주도록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를 아주 좋아한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침소봉대, 조금 받아놓고 큰 거 받은 것처럼 이렇게 뻥튀기 하기도 너무 좋아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수없이 그런 짓을 저질렀어요. 에? 여러분은 보니까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원래 교만해가지고 그런 짓을 많이 했는데 욥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언제쯤 하나님이 나한테 자랑거리를 주실까? 언제쯤 나도 복 받았다고 사람들 앞에 인정할 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복을 주실까?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가치 있는 복을 주실까? 그것 때문에 안달난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욥은 그 많은 복을 자랑할 어떤 이유로, 자랑할 가치가 있는 도구로 삼지 않았었다 하는 거예요. 복을 받은 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 의스대는 그런 흠을 욥에게서는 절대 찾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요, 자기가 받은 복을 자랑거리로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그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마저 느끼고 있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4절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생일에 각자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객관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실들이 몇 개 있는데 일단 형제들이 우애가 좋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집을 다 한 채씩 줬구나. 그래서 각자 다 자기 집에서 살았구나. 야, 이런 아버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게다가 우애가 좋아서 생일만 되면 다 모여서 또 잔치까지 벌였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가 끝나면 아버지 욥이 자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 번제를 드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잔치를 벌인 다음날 번제를 드린 이유가 뭐라 그래요? 자식들이 잔치 중에 죄를 범할까 봐. 행동으로 죄를 범했을까가 아니라 그거는 당연하거니와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했을까 봐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는데 무엇으로까지? 마음으로까지도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정말 애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요, 자녀들이 왜 이런 죄를 짓까 걱정을 했을까? 욥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태어나자마자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풍요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사장이야.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큰 교회 담임 목사야.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빠가 돈이 엄청 많어. 우리 아빠가 왕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약점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근데 욥은 정말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생일마다 온 형제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인다? 그 고대 시대에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특권 계층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욥의 자녀들이니까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아들 딸들은 정말 왕이요 왕자같이, 왕자요 공주같이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무시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욥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라도 절대 지어서 안 했던 이 교만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죄를 졌을까 해서
그들을 다 불러다 놓고 번제와 회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중에는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 노력을 기울이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겸손하기 위해서 회개의 제사를 드리자, 예배를 드리자라고 부르면 순종하는 자녀들은 또 얼마나 될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먼저 예배에 참석한다거나 개인 경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구제하고 전도하는 이런 부분에도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 자신을 지키기에도 의지력이 너무 약한데 자식들을 그렇게 한다는 건 정말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그 어려운 일을 해냈던 거예요. 정말 어렵겠지만 저와 여러분도 그런 부모가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일에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노력을 기울였던 이유가 뭐라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빼앗길까 봐 이런 노력을 기울인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받아 누린 복인데, 어떻게 이룬 복인데, 어떻게 얻은 자식들인데, 어떻게 키운 자식들인데 이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어?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그렇게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욥이 이런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은 성경에서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요, 그가 받은 복과 이런 영적인 노력이 자녀 교육에 열심히 아무리 연관성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받은 복을 지키려고 이런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그가 이런 노력을 한 것은 오직 두려움 때문이었다. 두려움 때문이었다. 어떤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까 하는 두려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마음을 먹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자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인데 그 자녀들이 혹시나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런 열심을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지막 5절을 보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거예요. 뒤에도 나오지만 다른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 욥밖에 없었어요. 그 시대에. 욥은요, 아무리 겉으로 멀쩡해도,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마음으로 혹시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무시하는 사상이나 행동을 보이는 것, 이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언제나, 그리고 모든 것이 풍족해도 언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욥에겐 가장 중요했고, 혹시라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욥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욥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은 욥기서의 첫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누구라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욥은요, 겉으로만이 아니라 그 중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러니 온전히 정직할 수가 있었겠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욥을 이 1장 1절에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욥의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 1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 한 사람밖에 없대요. 한 사람밖에 없대요. 욥과 같은 자는 세상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예요. 욥처럼 나를 경외하는 자, 내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 죄를 미워하는 자, 내 앞에서 죄 짓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두려워하는 자,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논쟁을 하잖아요. 근데 논쟁을 할 때 욥이 사실 맞지 않는 말들을 많이 하게 돼요. 욥도 하나님이 아니니까. 욥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억울한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지? 억울한 일이 왜 없겠어요? 많아요. 그래서 잘못된 이야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 저 너무 힘듭니다. 저 다른 데 갈 데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의 말투예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셔요? 야, 너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런 말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조금 점수 깎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셔요? 처음 하는 말씀. 처음에 하나님의 욥에 대한 평가가 그런 실수가 있을 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욥기 4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논쟁하면서 욥도 실수했는데 욥의 말은 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실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욥을 인정해 주시고 그게 하나님께 좋다 하는 거예요. 욥은요, 자신에게 찾아온 이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니 어리석은 말 할 수밖에 없었죠. 이 점에 있어서는요, 오늘날 저희들과도 똑같아요. 욥기서를 더 묵상해 나가면 분명히 알 수 있겠지만 고난의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욥이 너무나도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과 대화하는 중에 욥에게 고난을 주셨다. 이런 고난을 받은 사람 찾아보세요.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네? 어떤 사람이 고난이 찾아왔는데 이래서 고난 받은 거야.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 그걸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악행으로 고난을 당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저 분명 악해서 고난 당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악행을 행해서 당하는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의인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설명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욥이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으니 엉터리 말을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욥이 엉터리 같은 말을 해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그 앞에서 죄 짓지 않고 살려는 그 마음을 아셨기에 절대 하나님은 욥을 평가절하지 않으셨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이유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래서 고난 당하는 거야,
나는 이래서 고난 당하는 거야.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꾸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복을 많이 받았다고 칩시다. 저 사람 왜 복을 받았을까? 그 이유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복을 받든지 또 어려운 고난을 당하든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오늘 설교의 주제에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제에 접근할 수 있는 준비가 이제 조금 맞춰진 거예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을 내려야 되는데 어떤 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욥은 자신이 받은 복에 대해 어떤 가치를 부여했을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제기된 문제고, 이것에 대한 답이 오늘 설교의 주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은요, 받은 복 때문에 자랑이나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받은 복 때문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랑거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돈, 그리고 자랑스러운 가문, 자식들, 심지어 내 신앙,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그는 두려워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었어요. 내가 물려준 풍요, 노력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이런 풍성함 때문에, 그래서 늘 잔치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자녀들이 죄를 범할까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가 받은 모든 복은요, 돈이든 자식이든 그것은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눈치채셨습니까? 욥이 받은 복은요, 욥이 받은 복의 가치는요,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간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복의 가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만드는 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따라서 다시 좀 정리를 한다면, 욥이 받은 복의 가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도구라는 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전혀 후회가 없으신 거예요. 더 주고 싶으신 거예요. 더 주더라도 얘가 교만해지지 않겠구나. 더 많이 주더라도 얘는 나를 더 사랑하고 내 말씀대로 살려고 더 애를 쓰고 더 많이 복을 받은 것 때문에 죄를 범할까 봐 더 염려하면서 내 앞에 더 겸손히 나오겠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더 주고 싶으셨겠죠. 그러니까 사탄에게 자랑까지 하시고, 심지어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 지식의 한계로 어리석은 말을 해도 괜찮아, 나는 네 중심을 알아. 너는 더 많이 가져도, 심지어 어리석은 말을 하는 때에도 너는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의지하고 싶은 그 중심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잖아. 많이 가졌을 때나 다 잃었을 때나 멋진 말을 했을 때나 실수했을 때나 네 중심은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경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너는 정말 내 마음에 드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셨던 거예요. 사탄은 바로 이 점을 눈치채지 못하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거요? 그거 많이 가졌기 때문이죠. 많은 자녀가 있고 많은 돈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잃어버릴까 봐. 그러니까 사탄이 얘기하는 거죠. 그가 복 대신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 그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남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다고 쳐요.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칩시다.
사탄을 교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싹 사라져 버리면, 그것도 이유도 없이 그냥 날아가 버리면 그때도 하나님 경외할까요? 그러니까 많은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된 것처럼, 많은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치를 욥에게 주었던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저주도 욥에게 가치 있는 것이 될까요? 이해할 수 없는 가난, 이해할 수 없는 망함, 그것이 찾아와도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니까 가치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할까요? 내기를 걸자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팝송 중에 린 온비라는 팝송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다 찬송가만 아시니까. 마이크 볼튼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부른 거예요. 린 온미, 내게 기대세요, 나를 의지하세요, 뭐 이런 건데, 사실 저도 몰랐는데 소양이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복음성가처럼 불러가지고 이게 찬송가인가 하고 듣다가 보니까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린 온미 뭐 이렇게 한 건데, 가사는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목은 절대 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나한테 lean on me가 lean on Jesus Christ, lean on God 이렇게 들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요, 무조건 기대는 거예요. 사실 근데 하나님께 기댈 때, 잘 될 때 기대는 거는 오히려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울 때 기대는 건 더 쉽잖아요. 하나님께만 기대는 게 그 하나님께 경외하는 거예요. 좋을 때나 깊은 어둠 속을 헤맬 때나 하나님께 기대하며 사는 게, 기대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자, 엄마랑 즐거운 여행을 하고 있는 딸을 생각해 봅시다. 즐거워요. 즐거운 여행 중에도 엄마한테 기대요, 안 기대요? 좋으니까 엄마한테 기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행 중에 갑자기 무서운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더 딱 달라붙겠죠. 그게 엄마와 딸인 거예요. 자, 욥은 그런 사람일까? 아닐까? 사탄은 시험을 하자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스운 거예요. 욥은 내 아들이고 욥은 정말 날 사랑하는데, 그래 해봐. 욥이요,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욥이 복 받은 이야기는요 1절부터 5절 거기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끝에 42장 맨 끝에 조금 나오고 끝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다 고난이에요.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만 당하다가 끝나는 게 마지막은 좋지만 그냥 그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뭐 고난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고난에 관한 책이라고 하기엔 좀 맞지가 않은 게, 고난의 이유 그리고 고난의 원인, 그 해결책, 그걸 다 정확히 쫙 제시해 줘야 이게 고난에 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고난의 이유가 정확치가 않아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이 욥기서인 거예요. 그러니 고난에 대한 바이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피할 방법에 대해서도 욥의 친구들은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어떤 사람에겐 그게 정답인데 욥에 대해서는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을 제시해 줬다라고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욥기서만큼 고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는 책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이 뭡니까? Lean on Jesus Christ. 언제나 하나님께 그냥 기대는 거예요. 욥의 말처럼요, 복과 고난은 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유 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들 삼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때는 고난 주시는데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 보실 때는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이유가 없어요. 왜 주시는지, 왜 나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을 둘 중에 뭘 주시든지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셨다가 그리고 모든 복을 다 걷어가실 때 욥의 한 유명한 말 있죠?
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욥기 1장 2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왜 걷어가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경외하겠다. 이것이 답입니다. 욥기서가 주는 주제 교훈은요, 가장 큰 복은 돈도 자식도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것이다.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 라고 욥기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난을 이겨낼 해결책이라면 해결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 기대는 것, 그것밖에 없다. 그것이 욥기서의 주제인 거예요. 가장 복된 사람은 돈이 많고 자녀가 많고 친구가 많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폭풍이 휘몰아칠 때라도, 가슴이 턱턱 막힐 때라도, 깊은 어둠, 깊은 슬픔, 깊은 절망, 깊은 상실과 외로움의 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기대는 것, 하나님께 범죄하지는 않았을까? 내가 이 약해서 범죄하지는 않았을까? 내가 부해서 범죄하지는 않았을까? 내가 병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을까? 내가 부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지는 않았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려고 발버둥 치는 것, 이게 진짜 복이다 라는 것을 욥기서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내가 왜 고난을 받았는지 알 수 없을 수가 있어요. 욥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으시냐고. 따지면서도 어떻게? 기대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가버리는 게 아니라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엄마를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욥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것이 욥기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인 거예요. 욥이 받은 자식들, 부 다 가치가 있죠. 좋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욥이 예뻐서 주셨다. 그러나 욥이 받은 진짜 복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 기댈 수 있었던 것이다. 저는요, 이 목사라는 이 직책 때문에 많이 두려워해 왔고 지금도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성도가 많은 교회 목사라는 것이 두려웠어요. 불순종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과연 언제까지 참아야 되고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나, 이거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 아닌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많이 두려웠어요. 여전히 지금도 두려움이 있죠. 어떤 성도는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와야 될 텐데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주면서 기도만 해야 되나, 뭐 그러다가 성도가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참된 복음의 그런 장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많은 어린이들, 젊은이들을 영적 자손으로 정말 살려낼 수 있을까? 그런 좋은 꼴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마지막 때 주님 심판이 가까이 다가온 이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또한 실질적으로는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외로운 성도들이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까? 나만 행복하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행복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내가 기도하면, 말씀 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노력하면 그걸 만들어줄 수 있을까?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행복했는데, 다 함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었는데, 정말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아주 개인적인 두려움도 있어요. 목사이지만 또 가장인데
내 가족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뭐 이런 두려움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 모든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게 됩니다.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더욱더 감사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두려움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생각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후로 이제 우리가 확실히 하고 살아가야 될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난, 그것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다. 만약에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된다면 아주 시간이 많이 흐른 그 후에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 이유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아멘. 내 고난이든지 남의 고난이든지 고난의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난의 이유를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은 고난이 내 잘못 때문인지 남의 잘못 때문인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잘못도 아니고 누구 잘못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만 당하면 주눅 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이유를 모르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주눅 들 필요가 없다. 그렇죠? 두 가지. 고난의 이유를 알 필요가 없다. 두 번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주눅 들 필요가 없다. 아멘. 그럼 고난이 오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평안의 때와 똑같이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욥이 막 드라마틱하게 산 것 같지만 사실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고난이 왔을 때나 고난이 오기 전에나 똑같아요. 뭡니까? 리노온갓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울 정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시 하나님의 처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인정받고 너처럼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너는 언제나 옳아. 너는 언제나 정직해. 너는 언제나 내 마음에 들어. 하는 칭찬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길을 안내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첫 시간 설교를 다 들으셨다면 이제 나머지는 반복이에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뭡니까? 최고로 가치 있는 복이 뭡니까? 고난이 찾아왔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찾아왔던 최고로 가치 있는 복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떠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답이 와요. 이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욥처럼 노력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만 딱 듣고 끝내지 마시고 내가 성경을 읽고 욥기서부터 좀 읽어가시면 더 좋겠어요. 욥기서도 읽고 그리고 기도도 하시고 가족들과 예배하는 시간도 좀 더 가져보시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최고의 가치 있는 복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면서 하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참으로 복받은 이 시간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점점 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MBC 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